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흘 전에 목요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이었죠. 우리가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눴나요? 아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모으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교통하시는 주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리. 세대 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집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당신의 죽음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은 역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치를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완벽한 당신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왜 우리들의 삶의 고통과 불의가 있음이 하나님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역설의 선함들을 인하여 우리가 계시로 인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없음으로 인하여 도리어 있는 이들보다 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우리들 공동체의 계시형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인생들이 다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기에 우리의 육체와 물질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당신과 하나로 존재가 될 예정된 삶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을 당신의 힘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이끄는 정유서 목사를 더욱 그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음성 듣고 새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쁘시고 아버지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동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진리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다시금 타오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동서문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듣는 수많은 음성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의 음성 가운데 아버지 세우고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그 음성 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무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만을 경외하며 아버지 붙들며 나아가는 삶 우리 동서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진리의 음성만을 분별하며 선포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과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물질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단 한 부분도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영혼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덜 잘 아시는 주님, 영육간에 온전히 강건하며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음받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소명을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로 17절 그리고 2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생명의 씨앗 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직무라는 제목이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의 직무라는 단어는 이것도 사실은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가 디아코노스라 그랬죠.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직무, 사역, 봉사 이런 것입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이죠. 성령 강림 직전 주일입니다. 6월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오순이 50일이라는 얘기죠. 6월절 끝난 뒤 5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6월절에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 사도행전의 아주 첫머리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후에 승천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승천일이고 오늘 이 주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은 성호 간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바로 떠나셨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외국으로 가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찾아다녀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신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보내주셔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주셔야지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이 성령 강림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사흘 전 목요일 날 주님 승천하시고 오늘 부활절 7주일, 그 다음 7째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성령의 존재는 항구적으로 이 지상에 떠도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이렇게 오실 수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 때문에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뒤에 그리고 그가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으로 하신 말씀대로 약 10일 뒤 예루살렘에 임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 성령님께서는 완전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강림하신 뒤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대학 시절에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대학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되면 수학여행을 가라.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하게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정해가지고 가라. 지리산 종주를 하자. 터무니없게 우리 과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입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지리산 종주. 근데 제 인생의 등반기는 산악 경험은 이 지리산 종주 2번 한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몽식 대장은 수십 번 히말라야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전 지리산 2번. 그때는 20대라 몰랐는데 이제 내 나이가 되니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등반을 더 하겠습니까?
평생 등산은 지리산 2번이구나. 근데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네, 지도 교수님이 따라오셔가지고 그 학교 행사라고 그 신임 교수가 따라와가지고 안내를 하시다가 막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내가 장교 출신이라 경험도 많아. 내가 독도법 다 배웠어. 막 이러셔가지고 교수님만 믿고 따르다가 중간에 샛길로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종주로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했습니다. 노고단에서 천왕봉으로 가는 도중에 실패를 하고 밤에 토론 끝에 우리들은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하산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상경하다가 그래도 아쉽다. 가는 길에 유성이 있으니까 온천에서 목욕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교수님이랑 가가지고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뽀드득뽀드득해지니까 다들 기분이 좋아서 이만하면 괜찮은 여행이었네 하고 상경을 했더랬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진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또 선배 한 분이 내가 유학 가는데 추억으로 꼭 지리산 종주를 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고단까지 걸어가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버스를 타고 아예 노고단에서부터 종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가 깜짝 놀란 뒤에 딱 거기 피아골 산장 있는 딱 거기 우리가 실패하면서 종주를 멈췄던 딱 거기를 지나고 나니까 전혀 경관이 바뀌더라고요. 산길이 팍팍하고 더운 산길이 싹 바뀌면서 무슨 텔레비에 나오는 대관령 산봉우리처럼 쫙 펼쳐진 능성이가 아름답게 보이고 나무들이 없어지고 관목이 쫙 펼쳐지면서 이슬이 확 스치고 안개가 막 꼈다 지었다 하면서 그냥 더위도 모르고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지리산 종주의 후반기 천왕봉까지 우리가 이것을 못 봤었구나. 내가 평생 이거를 못 볼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놓치고 그냥 헤매다 딴 길로 새는 삶도 재미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보라고 한 길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라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직무로 남겨주셨습니다. 주님의 승천 후 이 제자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11명으로 남아있는 12사도의 자리를 보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탈락을 했죠. 이야기의 발단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17절 말씀 가운데 이 직무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이 교회의 출발점이 된 제자들의 모임에 남겨져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직무에 대한 또렷한 소명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복음은 완성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뒷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관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머물지 않으시고 호련히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결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죄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 교회에 남아있는 직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열린 결말로서 끝난 성경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무엇이 확실한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그 차이는 목적 의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소명과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 가운데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대할 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실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나요? Yes. 그렇다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의욕과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존재하십니까? 예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교회 와서 뭐 심심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그래서 와서 있다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삶, 이게 말씀을 까먹으면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매너리즘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부활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요,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무용한 존재가 됩니다. 발이 아무리 빠른 사람이 쉬지 않고 달린다 해도 한 자리를 맴돌고 방향이 없으면 돌아다니는 거죠. 하지만 거북이같이 또박또박 걷는 사람도요, 정확한 목적의식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된 사람은요, 오늘 뭘 움직였는지 모르겠네. 내가 군뱅이 같아도 한 걸음을 걸었다 하여도 올바른 방향에 딛는 그 걸음은 유의미한 것이고 시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느리고 어느래도 그 한 걸음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로 안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는 소명의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이 직무는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 이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은 실패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떨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은 큰 사고를 치고 스스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시는 이 직무에는 반드시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이 메시아의 직분을 맡은 주님께는 큰 도전과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맡는 그 사명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설 때, 방향을 설정할 때 초창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 발을 딛게 되고 영적인 존재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사람을 잘못 세워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웠는데 기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목사를 세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흩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잡는 사람의 길잡이 노릇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트라우마에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직무를 보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고 그 직무를 채워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의식, 확실한 소명의식,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자. 이것이 다만 한 사람 사도의 직무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직무요, 모든 크리스천의 직무인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렇겠죠? 누가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로부터 승천까지 직접 목격했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로부터 교회의 전통이 확립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로부터 그분의 승천하심까지, 그게 바로 사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저자들에게 완벽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우리도 마띠아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이 부활의 복음을 말씀과 함께 전해받는 그 순간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거룩한 직무로 부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직무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소명과 목적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것, 유성 가서 목욕하고 돌아오는 것도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목적을 놓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의 부활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직무는 함께하는 직무인 줄 믿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이 제자들에게 남긴 명령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바 주신다 한 성령을 기다리라. 모여 있으라고 주님 암시하셨고 이 사람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또 얘기하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것은 이 직무의 한 부분입니다. 이 직무는 여러 명이 함께 나눠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이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지만 두 사람만 되어도 엄청난 가능성이 열립니다.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여기에 모인 사람들, 그냥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서로 다 다르지만 다른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기가 막힌 각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각자의 다른 입장과 개성과 연령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합하여서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 소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누가 이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소명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후보자, 그건 바로 저가 아니라 교회인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이 사랑의 공동체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회복되는 이 교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금방 지치고 불타버리죠. 하지만 서로 지체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 가운데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비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개인 전도자, 전도왕이 있어도요.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열린 마음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초청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이러지 못하면은 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연합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합심하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식 갖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도전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하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한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라.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계명. 이 충고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남기실 때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이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명령 하나 순종하면 된다. 벌써 말씀드렸지만 그 계명이 몇 개입니까? 하나. 10개가 아니라 하나.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새롭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도대체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했나?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정말 방향성이 없고 핵심을 놓친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우리가 이 계명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뭐하러 먼저 모입니까? 안 모이고 혼자 돌아다니면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계명을 전제로 모인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교회, 목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사, 집사,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은 힘세고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축복의 성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기쁨과 송축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직무는 성경적인 직무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경을 인용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을 얘기할 때 누가 이르셨다고요? 성령이 이르셨다. 누구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임하셨다. 이러한 관점을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 신학에서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성경의 영감론 가운데 plenary inspiration, 영어로 하면은 충족 영감론이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딕테이션 영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딕테이션, 받아 썼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받아 쓴 하나님의 직접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령의 영감론입니다.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과 송축이 우러러 나오면서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범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요. 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 직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할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기신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겠다고 발버둥치고 유명해지겠다고 발버둥치고 내 즐거움을 찾겠다고 발버둥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너무나도 소중한 이 일의 의미에 눈뜨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일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예수 부활의 증언이라는 것, 이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부활은 그냥 소식이 아니죠. 그냥 전하라 그게 아니라 예수 부활의 복음은 죄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설 수 없는 자들이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복음이죠. 인생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은 사람을 살려라.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라. 예수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과의 화목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삶, 그리고 경건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데 그것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되찾는다는 것이죠. 인생이 변화되고 생명이 구원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는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요.
이 직무를 떠난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자리로 갔다. 자기 자리로 갔다. 그 자기 자리는 지옥불 속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이 직무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빛과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하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기 소명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교회 위에 성령께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목적,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여라. 죽을 영혼들을 살려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거룩한 직무를 깨닫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헛되지 아니하고 의미와 목적이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온전한 통로가 순종하는 교회 위에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이 성령의 불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무기력한 영혼이, 하나님 이 코로나의 현상기 망연자실은 주여 하나님 광야에서 삭막한 황무지에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소명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위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 주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직분에 대해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헛된 것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주여 영생의 귀한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께서 남기신 그 직무를 붙잡고 간절히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